시편 108편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108편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08편은 각각 다른 두 편의 시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두 시를 한데 모아서 108편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부분에 발췌된 내용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뒷부분에 발췌된 내용 7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시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기록한 것인데, 그 전혀 다른 배경의 시를 두 편을 뽑아서 하나로 연결했을 때에 과연 이게 일관성이 있겠나 라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 전혀 모자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뛰놀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함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달리 표현을 해보면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 없이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뛰놀겠다,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시를 기록한 이유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되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겁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기뻐할 이유들을 쫙 열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7절 뒷부분에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지금 여기에서 많은 지명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7절에 세겜 그리고 숲꽃이 나왔고 8절 앞부분에 길르앗이 나왔습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나누겠다고 말씀하셨고, 길르앗은 측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숲꽃은 측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길르앗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세겜, 숲꽃, 길르앗, 이 지명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부산, 대전, 대구 이런 의미겠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 세겜, 숲꽃, 길르앗,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것을 청량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 믿고 기뻐하고 지금 찬송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이 기록될 그 당시의 배경을 정확히는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상태의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을 했는데 그 땅이 텅텅 비어 있지 않고 이방인들이 군데군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라고 돌아왔지만 그들을 쉽게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찌르는 가시처럼 같이 살면서 하나님 빨리 저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시를 만들었다. 뭐 두 편을 합쳐서 찬송을 했던 말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불려졌던 찬송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겠죠. 세겜, 숫곳, 길라 이 지명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청량하셔서 그들에게 나누리라, 청량하리라,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치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처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청량도 하고 살펴서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니면 땅이 박한 땅인지 좋은 땅인지 그렇게 다 살펴서 결국은 12지파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땅을 청량하고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들이 범죄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똑같은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곧 벌어지겠지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당신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청량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 말씀 믿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겁니다 라고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길라스는 내 것이요까지 했고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여기서는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지명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가나안 땅의 지명 이름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9절에 모압, 에돔, 블레셋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명이 6군데가 나왔는데 앞부분의 세 지명은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이고 중간에 있는 세 지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고 마지막에 뒷세 부분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땅의 나라 이름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12지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것 전체가 결국은 주님의 땅이고 주님에 의해서 굴복될 곳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인정하고 나는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시 8절부터 봅시다. 길라스는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고 머리의 보호자라는 말은 머리는 사람 몸의 중심에 있는데 이 에브라임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중심
센터에 있다라는 의미고 유다는 나의 홀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요. 목욕통이라는 말은 내 종이다.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다. 그 다음 에돔에게는 내가 신을 던진다. 이 신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정복하고 그들을 내 손아귀에 넣겠다. 그 다음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위에서 외치니까 이미 그들은 발밑에 짓밟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마저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의 종들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었든 안 믿었든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도록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약속의 등장은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나 되었고 아이가 없는 그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번성을 하고 그 번성한 자녀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실현하도록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이 정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완전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100% 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12지파를 나누어서 땅을 점령하라고 했지만 군데군데 강한 성들 또 공격하기 어려운 요새 같은 그런 곳은 점령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결국은 다윗 왕 시대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말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처음 하셨을 때의 그 시점과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의 시점은 기간이 상당히 길게 멀고 길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어. 이제 내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군데군데 점령하고 있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다투며 불화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약간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분명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재해서 청량해서 우리에게 나누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 이름들을 쭉 거론을 했는데
9절 10절에서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나가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상반된, 앞에는 믿는다라고 했는데 뒤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잖아요 라는 식의 원망과 불평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한시에 얽혀 있을까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의심이 아니라 현재 일어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마저 하나님께서 극복하셔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7절에 이미 기뻐 뛰논다, 내가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이나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현재는 이렇게 척박한 환경, 도저히 우리가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 믿고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은 탄탄대로를 걷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너를 쉴만한 물가와 양식이 있는 곳으로, 풍족한 곳으로 이끌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는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과 물 없는 곳, 양식 없는 곳, 대적이 나타나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그들 앞에 늘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듯이 성도의 삶은 늘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과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불가능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외면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약속을 포기한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큰 찬송을 불러내기 위해서 현재의 불가능함을 불가능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데서 살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음이 틀림이 없는데 막상 이방 지역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여정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3차례에 걸쳐서 이방 전도의 순회 여행을 떠나는데 그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까지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곳에
가서 3번을 걸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그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열심히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감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 백성에게 전파되는 일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현재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환경과 정반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기에 좌절하거나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다시 주님께 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옛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은 뭐 키가 장대하고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했고 높은 성벽이 쌓여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벽은 너무나 높아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은 7번 왔다 갔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성이 그냥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님의 자기 약속 시행하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볼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일이 되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이런 고백이 있는데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이런 고백을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할까요? 사람이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그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 잡혀 가기 전에 아수르가 그들을 점령해 오면 애굽에 붙어서 그들을 이겨보려고 하기도 했고 또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 또 다른 나라를 힘을 얻어서 그들을 물리쳐 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흔적이 여러 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도울 수 없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공경에 처할 때마다 조금만 경제력이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텐데,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이 내 사정 봐주면 이 문제 극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코 사람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로다.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원수를 짓밟으셔야만 우리의 대적은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가 자기 땅에 돌아왔는데 이방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빨리 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08편이긴 하지만 꼭 그런 환경만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복음의 강체를 가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게 유혹할 때에 그가 유혹한 내용은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네 스스로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네가 스스로 알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 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주인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만이 주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로다. 이걸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러기에 내 죄 문제, 내 구원 문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지신 당신 앞에 내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가 되시기에 당연히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내실 분이고 그걸 위해서 대적 사단을 괴멸하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뽑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주가 되시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그 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집행의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나를 위한 기도, 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내 불편을 해소시켜 주셔서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 외에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어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 상상의 하나님,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7절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뛰놀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까? 생각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하면서 기뻐하면서 약속을 받은 자로 찬송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환경 외에는 다른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찬송이 그만의 찬송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찬송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겪었던 그 환경이 과거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서의 환경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온 세상이 이와 같은 환경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내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누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환경이 우리 앞에 벽처럼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군데군데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주여, 결코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기 이전에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의 관점에서 환경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자리가, 그 환경이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